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1차 독자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쓸 때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나를 염두에 두고 썼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쓸 때에 생각하고 있는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말로 하면 성경 해석의 두 지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차 독자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읽을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는 그 1차 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평은 무엇인가 하니 현대 독자들이에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해야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창조를 창조과학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렸을 적에도 창세기 1장 설교를 들으면요, 이것은 진화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지평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차 독자는 창조과학을 알았을까? 이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알았을까? 사실은 몰랐어요. 이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진화론, 19세기 진화론이 시작되어지면서 나온 거죠. 그러면서 불신과학자들이 우주의 시작에 대한 다른 이론을 제시합니다. 빅뱅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런 과학적인 잘못된 과학적인 해석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귀한 시도죠. 그러나 창조과학은 20세기 이후의 독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창세기를 처음 읽은 1차 독자들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지평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창조가 어떤 신앙의 유익이 되었을까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기사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을 때에 원래 기록한 의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창세기 1장의 설교는 창조과학적인 설교인데 이번에는 창조과학이 아니라 처음 사람들에게, 그 구약 성도들에게 창조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설교하기 전에 조금 힌트를 드리면, 구약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요, 이사야서에 많이 나와요. 그것도 40장 이후에. 그리고 시편에 2번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의 관점이 좀 더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보면 1차 독자인 구약 성도들에게 가진 창조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잘못된 해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장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가면 뭐 어떻게 나옵니까? 그 땅이 혼돈과 공허와 깊음과 어둠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창조가 실패되어진 상태가 2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했다라는 것이 재창조설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왜 그런 게 나왔는 거 아니? 지금 지구의 연대가, 성경은 한 6,00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지구의 연대가 뭐 200만 년, 250만 년 뭐 이렇게 하니까 그 간극을, 그 과학과 간극을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를 해서 그 사이에 몇백 년이 흘렀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재창조설이 나왔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 설명하는 날이 아니니까. 자, 1절은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됐는데 태초는 시간상 언제일까? 뭐 이걸 궁금하신 분이 있죠. 이 태초라는 단어를 보면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원, 시작, 다시 말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의 때에 뭐 그런 말이죠. 이게 뭐 몇백 년 전이다, 몇천 년 전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1절에 좀 더 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2절에서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이라는 말은 형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공허하다는 말은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깊음이라는 말은 물에 파도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혼돈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가 그 태초의 모습인데, 이 말은 땅이 없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절을 보면, 여기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단어예요. 루아흐라는 단어. 생기, 생명, 이런 말이에요. 운행했다라는 말은 새가 알을 품듯이,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 위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운행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창조의 시작에는 형체도 없고 존재도 없고 빛도 없고 혼돈과 깊음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위를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위를 덮고 있었다라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창조의 시작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덮여져 있는 모습, 하나님의 숨결, 생명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어둠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결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형체도 없고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숨결이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숨결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땠을까요?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깊음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을 사실은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과 공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과 공허, 어둠만 있는 곳에서 빛이 왔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빛입니다. 이 빛이라고 말했을 때 이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면요, 거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혼돈과 공허, 어둠 속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에너지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서 혼돈과 공허 속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질서한 곳이 정돈되어지고 질서 있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태양빛은 아니에요. 태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넷째 날 만들어지거든요. 이 빛은 빛의 근원입니다. 사실은 태양계를 사는 우리는 태양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대우주, 큰 우주를 보면요, 거기에 근원적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저 다른 우주에는 태양빛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말고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근원적인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태양 에너지도 그 에너지를 통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빛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할 때 단순한 빛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는 에너지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걷어내는 빛입니다. 혼돈과 공허를 걷어내는 빛입니다. 빛이 오면서 희미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밝게 비치는 역할만이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길을 잃었어요.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불빛이 탁 비쳐요. 그 불빛은 뭡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그죠? 그 빛은 희망의 빛이에요. 이 빛이라고 말할 때에 거기서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을 보면서 야, 이제 살았다. 이제 오늘 밤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면서 평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성경,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쓰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면서 야, 이건 낮이다. 어둠을 보면서 이것은 밤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보세요.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주인이 이름을 져요. 그 이름을 졌다는 말은 그것의 주인이라는, 소유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은 세상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낮과 밤, 어둠과 빛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지금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둠을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둠이 실제적으로 어둠뿐만 아니라 어둠을 고난의 때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의 때에, 그 가운데를 살고 있을 때에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둠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고 깊음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어둠이 나를 가두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게 지금 4절과 5절의 내용이에요. 이 창조에 대한 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조과학과 창조신앙의 좀 차이가 무엇인가 하니, 창조과학은 과학적인 고태 이렇게 되어졌어, 거기서 끝나는데 창조신앙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창조신앙의 모습이에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니, 하나님이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하늘과 바다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려움의 바다, 무서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성도들, 그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움의 장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그 바다의 물결 가운데 들어가는 그때에도 이 바다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묻이라는 말은 마른 땅이라는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 마른 땅은 구원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마른 땅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천하의 물들이 다 흩어가면서 그 묻이 드러나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무엇이 나고 있습니까? 구절을 보니까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씨예요. 씨 맺는, 씨 가진. 씨는 생명입니다. 그죠? 그 씨는 생명이고 그 씨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혼돈과 공허, 어둠과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쫙 덮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은 씨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생명이 이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창조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의 기록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창조를 과학적인 시각에서 보지만 과학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창조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이 어떤 그 과학적인 이론으로서 이게 만들어졌고 그거 몰랐어요. 그죠? 그게 사실 오리지널이에요. 그게 창조에서 말하는 오리지널이에요. 우리가 그 오리지널을 지금 찾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어둠을 몰아낸 생명의 빛이 그 창조의 시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모습이에요. 창조 그러면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에너지가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해석하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이 그 창조에 대한 것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사야서에서 발견됩니다. 제가 요 밑에 성경 구절을 썼는데 여기서 전부 다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구약 성도들이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구약의 성도들은 1차 독자인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려면 어디를 가보면 압니까? 이사야서를 가보면 알아요. 이사야서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본다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부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43장 1절로 2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창조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 앞에 커다란 거대한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 물이 너희들을 침몰하지 못하며 불이 너희들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불같은 시험을 또 넘을 수 없는 강물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 보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43장 15절로 17절을 또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길이 없어졌어요. 가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가는데 길이 없어요. 지금 내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한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가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졌어요. 어떡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길을 내신 하나님, 이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사야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강력한 적들이 옵니다. 병거와 말들과 용사들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등불 끄듯이 소멸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적들을 소멸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의 창조신앙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수르의 공격들이 계속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그 남쪽 유다를 향해서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위기의 시기입니다. 또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 포로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고백했던 창조주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 길을 잃은 가운데서, 우리가 불구덩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그 모든 악한 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만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들어갈까요?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납니다. 큰 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불이 우리를 태우려고 합니다. 도망치려는데 길이 없어요.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도 빛을 비치시면서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캄캄한 곳에서 빛을 봅니다. 그 빛은 생명이고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창조 시기에만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기에도 혼돈과 공허와 기쁨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길을 잃고 그 가운데서 절망하며 그 가운데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빛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핸델입니다. 이분은 18세기 대표적인 음악가로서 독일 태생인데 영국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오페라 음악의 작곡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얻은 명성이 덧없음을 발견합니다. 1741년 8월 56세의 나이로 그는 거의 빈털터리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해서 몸의 한쪽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찰스 기본이라는 한 시인이 핸델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핸델에게 자기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작사한 내용을 줍니다. 그 원고를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처음 핸델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시를 읽었지만 점차 그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를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 이사야의 말씀에서 핸델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자기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빛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1일 만에 그 메시아 전곡이 작곡되어져요. 그 메시아가 이게 전곡을 하려고 그러면 한 2시간, 한 3시간 가까이 긴 곡이거든요. 그걸 21일 만에 해요. 그렇게 핸델의 메시아가 탄생되어졌습니다. 핸델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찬양곡 메시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핸델만이 아니라 루터에게도 임했고 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빛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그 가운데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과학의 시각으로 읽는 것도 21세기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만 읽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해요. 그분이 창조 과학의 입장으로만 1장을 읽으면요, 그 시대에 그랬구나 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지만 창조 신앙의 관점으로 1차 독자들, 구약의 성도들의 관점을 읽으면요, 그 하나님이 창조에서 역사하셨던, 창조의 시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혼돈과 어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깊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날개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